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 지난주 조충성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진리가 아니에요, 조크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2주 전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뒷이야기인 12절과 14절까지 아주 짧은 3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아주 초자연적인 경험을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무수히 많은 이적들을 보아왔을 제자들이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눈으로만 읽어왔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장면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장면들을 보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것이구나. 가슴이 터질 듯이 심장이 뛰고 아주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 감격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천사들이 말합니까? 1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황홀한 경험에 넋을 잃고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너희를 보내시고 너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으니 그것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일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12절은 아주 건조하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하늘을 쳐다보던 그 시선이 끝나고 그들은 다시 땅을 밟고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좋은 휴양지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님, 예루살렘이 뭐 어때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시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40일 전에 그곳은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는 곳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등등하게 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촘촘하게 깔려있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들도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2주 있으면 믿음마을은 수련회를 가게 될 거고 우리 소망마을도 그 한 주 뒤에 수련회를 가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주중에 한 교회 청년 공동체 수련회를 좀 섬기고 왔는데 평소 예배 출석하는 청년들이 한 30명 남짓인데 수련회 몇 명이 왔을까요? 30명이 왔더라고요. 도전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마을 청년들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 도전을 받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련회에 가거나 또 어떤 찬양 집회 같은 것들을 다녀오면 은혜를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막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제 생명, 제 삶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가슴이 벅차올라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그 수련회를 마치고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탁 돌아오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은혜의 고백을 지켜줄 수 있는, 아니면 우리의 그 은혜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들과 문제들이 싹 뒤집어져 있던가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니까 세상 그런 친절한 천사로 변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산적해 있는 일들, 그래서 나를 정말 깔아뭉개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업무들이 다 해결되어 있던가요? 아니죠. 여전히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차가운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변화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누렸는데 돌아온 내 현실은 너무나 차가운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앞에 우리 많은 이들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진짜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런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년 내내 수련회하고 1년 내내 이런 집회만 하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다락방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여러분, 성경은 굳이 거리를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그리고 2000규빗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건 이제 그 구약의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약 2000규빗, 우리 지금 단위로는 1km 정도의 거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짧은 표현 속에 우리가 이 제자들과 이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자세를 두 가지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분해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오던 율법, 우리의 신앙의 모범들 다 필요 없고 이제 나라가 뒤집힐 거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곧 올 거니까 다 뒤집어질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런 흥분이 아니라 안식일의 규례, 그동안 그들이 주님과 함께 지켜왔던 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규례가 무엇이냐? 바로 이 2000규빗,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이 표현 안에 그 규례가 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이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초로 유대인들은 원래는 이 말씀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뜻이었지만, 이 유대 랍비들은 이 안식일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행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서 자신들의 전통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거룩한 안식일에는 집을 떠나, 그리고 예배의 처소를 떠나 먼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이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주일날 여행 못 갔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수기 35장 5절로 가면 이 레위 지파의 성읍들의 범위를 성벽에서부터 2000규빗으로 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합하여서 유대 랍비들이 어떤 전통을 삼는 것이냐? 안식일에는 우리의 처소에서 2000규빗을 벗어나지 않는 곳만 이동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는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실을 움직이는 것,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것 정도로 간주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제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오던 그 경건한 전통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절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고 흥분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들을 무시하거나 파괴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 유대교의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는 아주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 속에 이글이글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야. 그런 막 답답한 마음들이 막 끌어오르는 경험들 여러분 아마 한 적 있을 겁니다. 저 형제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자매는 저런 태도로 섬기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이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가서 변화시켜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게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이 성령의 불은, 그 뜨거움은 절대로 무례함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 안에 이 불타는 뜨거움이 있으니 나에게 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로 너희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책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막 그 말의 칼들이 무수히 많은 영혼들에게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은혜에 불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라는 걸 가지고 막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공동체는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이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 우리의 학교와 직장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묵묵함에서 그 힘은 시작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무례하지 않게 누군가를 낙심시키면서 그 변화를 하는 것, 주님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올바른 변화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이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를 걸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에게 삶에 다가올 수도 있는 위험과 위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들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도망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 발로 어디로? 호랑이 굴인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상황은, 아무리 봐도 내 이성은 도망치라 라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성경이 주님이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면 머무는 것,
내 생각은 여기는 가망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여기가 너의 사명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1km의 길,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날씨가 너무 춥기도 하고, 또 누군가 만나자라는 사람도 있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명절 앞두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수많은 핑계들,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무수히 많은 핑계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이 되기를 거부하고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작정하여서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걸어갔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걸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장 13절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도착한 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이고, 이 다락방은 신약 교회의 태동, 신약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그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다락방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명단을 한번 쭉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명단 우리가 쓱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모두 실패자들이었고 배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단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지만 나는 저런 사람 알지 못해, 난 저런 사람과 다닌 적이 없어, 그분을 저주했던 배신자였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심했던 회의론자였고, 세상 같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퇴출 대상 1순위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쓸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너 같은 배신자가 감히 이름이 가장 앞에서, 이후에 베드로는 이 공동체의 실질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 은혜가 그들의 모든 실패를 덮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 땅의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성공하고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병원입니다. 여기저기 그냥 상처나고 아픈 사람들, 수많은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때로 상처를 감싸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구성을 보면 당시의 시대가
가치로 하고 잣대를 들이댔던 수많은 장벽들이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특히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회에서 여성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태워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사도들과 동등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우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형을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형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큰 비방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또 당시의 시대에서 배척받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다락방은 은혜의 용광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광로는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열이 들어가는 모든 것을 녹여냅니다. 뭐 어떤 것이든, 네모난 것이든 세모난 것이든 뾰족한 것이든 들어가면 다 녹아서 그 형체가 사라집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도든 평신도든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했거나 비방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인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녹아내리고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별도 어떤 자격도 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연교회 청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학벌과 직장 때문에 혹은 외모 때문에 또 조금은 예민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서로에 대한 벽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쟤는 나랑 맞지 않아. 저 친구랑은 말은 하지 않지만 좀 급이 그런 것 같아. 혹시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 다락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 호모스라는 같은 이라는 말과 디모스라고 하는 격정, 열정, 호흡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그냥 의견 통일합시다, 우리 하나로 그냥 생각을 모읍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손끝에 맞춰서 수십 개의 악기가 하나의 화음을 낼 때에 그 전율, 혹은 군대가 발을 맞춰서 적진을 향해 돌진할 때에 들리는 그 소리와 같은 것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한 10초, 15초 정도 짧은 영상인데 한번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옆 사람과 우리 잘 지내자, 손잡고 그냥 사뿐사뿐 걸어가자, 이게 아니라 이 격정과 열정, 호흡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동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친 호흡과 돌진하는 기세를 의미합니다. 방금 나왔던 이 베르디의 레퀴엠과 아주 비슷하죠. 수백 개의 악기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 지휘자의 지휘 아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줄 그냥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삶을 다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얌전하게 그냥 손 모으고 조용히 묵상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찢을 듯한 거룩한 굉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일 때? 아니면 우리가 부자일 때? 아니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문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표대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이 호모 뒤마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까? 조직을 재정비했습니까? 14절 하반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더라. 정말 무서운 단어인데 기도 한번 해볼까가 아닙니다. 이번에 소망마을 수련회 주제가 바로 이 힘쓰더라, 영어로 디봇인데, 이게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고 폭풍우가 불어치더라도 배가 그 단단하게 닻을 내려서 꼼짝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 혹은 군대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성벽에 달라붙어 끝까지 공격을 퍼붓는 그 집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룩한 고집이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성령이 언제 임할지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몇 날 못 돼요 라고만 하셨죠. 5월 20일 오후 2시에 임할 거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막연한 기다림은, 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막연한 기다림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열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언제 오는 것일까? 우리 괜히 헛고생하는 것 아닐까? 밖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쫙 깔려 있는데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기도만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돈도 없었고요, 권력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영적 전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가 왜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점잖아지고 있다, 너무 얌전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되면 말고요, 제가 질척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건 기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는요, 그들의 이 야성이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약속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다락방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늘의 문을 열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성이 살아있는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방향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기도는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수준의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제가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죠. 물론 다윗이 원했던 방향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시므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지만, 다윗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 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는 60일 금식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명단을 봤을 때는 청년들 중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아마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주보 광고를 보면서 우리 교회 60주년이라서 그냥 행사하는구나, 퍼포먼스 하는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는 그 중요한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굶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사랑을 모아서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몽골에 성경을 보낼 것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위한 이 여정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삶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의 고난들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계십니까? 과거 한국교회가 1960년, 7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했을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이런 지식인 같은 우리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기복주의에 물들어서 그저 주님 복 주세요 밤새 매달리고, 그때 기도했던 분들은 진짜 철야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어른들은 교회에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복주의에 물든 신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20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죠. 그 어른들을 보면서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고 밤새 기도하는 분들 아니야? 근데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울산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거긴 눈이 잘 안 오잖아요. 눈이 한번 오면 거의 모든 것이 마비됩니다. 근데 제가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니까 눈이 한 무릎까지 쌓여 있더라고요.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아무도 안 오겠다. 이 설교는 내일 하면 되겠다. 그래도 살짝 눈을 치워놨는데 그 눈을 뚫고 할머니 두 분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그저 복만 빌 줄 아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무시했던 이 어리석고 교만한 전도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구식신앙, 옛날 신앙이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그 간절함들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소리 지르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 침묵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야겠지만,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리는 그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잘 배운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요. 로마 황제의 궁전에서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 비좁은 다락방, 세상 모든 계급장을 떼고 하나가 되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모였던 그 기도의 현장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과 같이 답답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많은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펙 좋고 능력 있고 준비 잘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